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방이 가로막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때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한계를 느꼈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죽음이란 걸 생각하고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했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이 출애굽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애굽, 이집트 탈출기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우리는 오늘 그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집트의 왕자 모세,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많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입니다. 뒤에는 이집트 전차 군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600대의 전차가 달려오고 있고,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 주님의 자녀라도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나의 생명의 위협이 찾아올 때,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죽고 싶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불평하며 대적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집트에 무덤들이 없었기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다. 여기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나았겠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영적으로 세상, 죄의 권세, 마귀, 악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을 때, 데리고 나오셨을 때 그 구원, 구출의 의미는 단순히 노예 해방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악한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런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유, 해방,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한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주 하나님이다. 그거를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실제로 드러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출애굽이죠. 특별히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이 바다가 갈라지는 오늘의 대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죄의 권세, 부정적인 염려와 악한 권세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위치가 이집트에서 벗어난 장면이잖아요. 람세스에서 출발해 숫꽃, 그 다음에 에담을 거쳐서 이미 바다 앞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살아있는 상태이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 대목에서 이제 진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원망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제 이 백성은 데리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원망불평하고 있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대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가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의미의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을 굳게 세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해도 되지 않았잖아. 네 힘으로 이집트를 탈출했니? 네 힘으로 언제나 문제 해결했니? 네 힘으로 다 벗어났니? 지금까지 그럴 수 있었겠지만 안 돼. 근데 너희의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지금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는 전차군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실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어요. 다른 신에게, 죽어있는 신에게 3000배 한들 그 신은 죽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그 바다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탁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영화나 이제 만화를 보시면 바다가 쫙 한 방에 갈라지잖아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하나님의 숨으로 바람으로 말리십니다.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서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그 시간, 인내하는 시간,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안 해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시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모르겠고 잊어버리는 것,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땅의 남은 삶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마음대로 못 살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출애굽입니다. 사람이 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나와보라 하세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서 처음에 강이 피로 변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10가지 재앙에서 마법사들, 이집트에도 마법사,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흉내냅니다. 악한 영도 어느 정도 권세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10가지 재앙이 점점 심화될수록 마법사들이 흉내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행하였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마법사들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집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시는 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이 구원이란요,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의 의미에는 딱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대적 마귀, 악한 권세들, 파라오, 그게 파라오로 대변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 모습이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모세는 계속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놓아주지 않죠.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출애굽이란 우리 입장에서는 건져냄을 받는 거지만 그들 원수대적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사실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이 땅을 만드신 주님이시구나. 몸소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하나도 피해가 되지 않는데 적들에게는, 원수들에게는, 이집트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첫 번째 난 아들과 첫 태생들을 구별하여 나에게 돌리라. 그게 뭘 상징하냐면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 구별이란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의미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아들, 장자,
그리고 첫 이 태생, 가축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은 단순히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이 아니고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다를 말리시거든요. 강한 동풍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강한 동풍, 바람의 히브리어 원어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으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땅 뿅 하고 하나님이 착 가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온 80억 인구의 우리 인류의 이 머리를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의 이 낭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스펙타클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장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말리시는 거예요, 바다를. 그게 뭘 보여주시겠어요? 지키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계속 가르시죠. 근데 가를 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출애굽기 13장 끝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 대목에서 주님의 천사가 뒤로 이동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왜 그렇겠습니까? 이집트를, 전차들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탕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불빛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빛이 되고, 왜? 이게 새벽이었거든요. 어두운 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줘야지 건너갈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바다에 불빛 없는 어두운 바다 가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리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를 지금 마른 땅을 건너가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쪽에는 불빛을 주시고 이집트 쪽에는 이제 다 어두움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마른 땅 위로 통과하고. 마른 땅 위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우리를 구출하실 때는요, 절대로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퍽질퍽한 땅을 밟지 않게 하시고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다를 얼마나 말려야 마른 땅이 됩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못하죠. 이제 오른편과 왼편에 바다가 딱 벽을 이루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진군을 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고 있고, 이집트 전차 군대는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묶여 있잖아요. 새벽녘이 이르러, 이제 24절에 보면 새벽녘에 이르러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혼란하게 하십니다. 이제 단순히 그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대적들의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차 군단의 바퀴를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겹게 몰고 가게 하십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깨달아요.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얼굴로부터 우리가 도망가게 하라.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느니라. 큰일 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 이제 이들도 깨달았습니다. 근데 늦었어요. 왜? 다 쫓아왔거든. 죽이려고 다 쫓아왔는데 뭐 이제 깨달으면 늦었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진짜 죽음이 코앞에 이르러서 큰일 났다. 이제 대적은 다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로 네 손을 내밀라. 물이 이집트 사람들 위에, 그들의 병거 위에, 그들의 기병 위에 다시 오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내밀었더니 아침이 되어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되었고, 바다가 다시 이 벽을 이루고 있던 바다가 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셨더라. 그들 중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600대의 전차와 병거가 한 번에 몰살당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위를 걸어갔으며 물이 그들의 오른편과 왼편에 그들을 위하여 벽이 되었더라. 무사히 건넜어요. 그래서 30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주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은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본 거는 그들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위에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보고서,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위에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보고서 그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까는 저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강하신 걸 알게 됐으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보게 되었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이들은 보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사방 앞뒤로 적들로 가로막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시라면 그때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거를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냥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척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속일 수 없어요. 기도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다모임 초청주의를 위한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영혼을 위한 소원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나의 소원만 가득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는 길에 순종하시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바로 출애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던 나를, 사망 권세, 두려움에 떨던 나를 데리고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집트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앉혀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과 힘을 벗어난 문제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꼼짝달싹 안 하고 직장에, 업무에, 일에 꼭 붙잡혀 있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전도는 나중에, 기도도 나중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문제, 학생들의 학업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죽을 것 같아요. 예, 그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직 내가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바라보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 홍해 바다, 주님 뒤에는 이집트 전차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바닷물을 퍼내서 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내가 돌아서서 곡괭이 하나 들고 이집트의 600대 전차랑 싸울 수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미국이랑 싸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말이 됩니까? 군사력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 힘으로 싸워보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 읽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역사가, 민수기의 역사가 다 죽는 거야. 이제 다 죽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건전해 주셨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원망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방신들과 접촉하고 음란하고 가증한 행위들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과연 바다가 앞에 있고 전차가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위대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가?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출을 받았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빛의 왕국으로, 자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 오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출애굽기예요. 알면 뭐하니? 너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서도 돌아선다면 출애굽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대적마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아요. 속고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속임수에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4절에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인생길입니다.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용히 있을지니라. 왜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원망불평하니까. 잠잠하게, 힘들수록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입을 닫으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입을 닫으세요. 대한민국의 정세를 놓고도 입을 닫으세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이것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승리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했습니다. 바라보지 못할 때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으라니까 이게 아니에요. 굳이 제 몸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겁니다. 눈을 흐트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내 영혼의 눈을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 마귀의 권세를 보지 말고 돈을 바라보지 말고 대학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게 아니면 우리 인생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고통입니다. 다 깨닫고 나면 너무 늦습니다.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원고 없이 섰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장단점이 있지만 출애굽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어서.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인이 아니라, 위인전기가 아니라, 전래동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들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등복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이 함께 가십니다.